데이빗,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 데이빗 목사님은 111일 동안 저희 한국교회의 영등포 노회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들 사역하는 것들과 한국교회가 역동적으로 그리고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독일 교회에 영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의 난민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는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독일 교회가 섬기려고 저희 영등포 노회에 있는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등포 노회가 놀라운 노회입니다.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예. 더군다나 또 이 영등포 노회 지난 6월 달에는 직전 회장님인 권영순 장로님, 그리고 현 회장님인 최현순 권사님, 그리고 김옥자 권사님, 변영순 권사님 함께, 변은순 권사님, 이렇게 해서 4명이 함께 저희와 동행을 해서 더욱더 여전도의 연합회와 함께 세계교회를 섬겨나가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 부인을 통해서 본 여성 리더십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 객관적으로 강의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하는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고 들으면은 왜 저 강의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80년대에 부산에서 야학교사를 했습니다. 야학교사를 했다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야학교사를 해서 고무공장, 신발공장에 다니는 아이들 제가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본의 아니게 영어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갈 때에 제가 돈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학교 등록금을 분납할 때에 입학금도 제가 분납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학기 때마다 몰려오는 등록금 걱정이 저에게 늘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주의 종이니 내가 책임지겠다. 그 이후로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걱정 한번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서원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종이니까 하나님 평생 내 이름으로 된 동산, 부동산, 차량, 재산 하나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켰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2년 반 동안 등록금 전액과 그리고 생활비 50%를 지원해 주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뭐로 서원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목회 7년은 제가 시골 가서 아주 벽지에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읽다가 7년을 하루같이 하는 그 말에 제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약간 제가 이 모험기가 있다 보니까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목회를 문경에서 7년 동안 제가 그쪽에서 폐강촌에서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하고 5,000평에 제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 문고, 마을 도서관에 장서가 한 11,000권 정도 되는 도서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왔고, 공부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부분은 제가 공부한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과목은 제가 석사 과정에서는 미국에서 영성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영성신학 하면은 상당히 생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교회가 동방정교회,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기독교에는 세 뿌리가 있는데, 동방정교회는 수도원 중심으로 발달을 했고, 서방교회,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방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도원 전통을 통해서 교회가 항상 어려울 때에
이 수도원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던 이런 물줄기들이 교회를 항상 새롭게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칼빈이라는 사람, 이 사람 모두 다 수도사 출신입니다. 우리가 1517년 10월 29일 날 종교개혁을 루터가 선언을 할 때에, 그때에 보이지 않게 그 이후로 가톨릭 교회에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제도를 개혁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톨릭에서는 더 영적인 부분에서 개혁을 했는데,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은 아예 동방정교회에 있는 수도회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성의 깊이를 더 파는 이런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나왔는가, 아마 예수의 제수이시라는 것이 바로 그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방정교회 전통 속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수도원에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 박사학위에서는 크리스찬 리더십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강의하는 것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져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예.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앞쪽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예.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원래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예의 있게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꺼달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네요. 예, 한국 교회의 여성 리더십이 전도 부인을 통해서 본 한국 교회의 여성 리더십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하는 부분들은 원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원조 논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원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쌓아야 되죠? 예. 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천천히 넘기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예, 아주 새로운 지도입니다. 예, 예. 이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본 세계 지도입니다. 중심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전 세계를 섬기고 있는 민족, 제사장 민족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지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에 여러분들은 리더십의 원형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선덕여왕.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누구입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예, 명성황후. 조선조 만렵의 비운의 이 왕비였던 명성황후. 우리는 대개 여성 리더십의 원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선덕여왕, 그리고 신사임당, 그리고 명성황후, 이런 사람들을 여성 리더십의 원형, 아키타입, 원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리더십을 형성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계층, 한 집단으로서의 계층을 형성을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는 여성들이 규방문화로 있던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계층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나라의 여성 리더십의 원형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왜 교회에서 원형이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왜 리더십의, 한국교회의 여성 리더십의 원형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리더십에 대해서 원형은 항상 기준이 됩니다. 탈선하고 이탈된 것, 변질된 것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형, 원조, 아키타입이라는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월에 종교개혁 이 달을 보내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저 따라 한번 하십시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교회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별다른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종교개혁의 모토였고, 나머지는 부분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신은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변질되고 탈선된 것에서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 리더십 발견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여성 리더십이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전문직으로 이제는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다양한 부분의 활동을 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여성학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성에 대한 이 여권이 신장되기도 하는 이런 사회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 집사람, 그때 여성신학이 한국교회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여성신학 책을 한 권 주었더니만 그날부터 제가 밥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유는 여성신학을 한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당장 공격 대상이 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지 여성에 대한 이 인권이 신장되기도 하고, 여성이 사회를 진출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남성을 닮은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이 가운데서,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잃지 말아야 될 여성들의 리더십이 있는데,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이 리더십의 원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리더십의 원형으로 돌아가서 어쩌면은 루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도 여성 리더십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거 만들 줄 모르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가서 강의 잘하라고 만들어 줬습니다. 자, 구한말 우리나라 여성 리더십의 현실은 과연 어떠했는가? 자, 여성 리더십에 계속 치면 됩니다. 내려옵니다. 예. 우리나라의 여성 리더십의 현실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성의 문화는 규방 문화로 대변되었다. 자, 규방 문화. 안방에서 밖으로 사회를 나가지를 못하도록 한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어떤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직이라든지, 여성에게 배움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허락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이 사회와 차단되고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화가 차단되어져 있는 속에 살았다는 것을 오늘 여성의 문화를 규방 문화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차단되어 있어서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개인의 리더십은 있었지만은 계층이 참여하는 여성 리더십은 전무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성이 아예 사회 참여가 전혀 아예 배제된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때 들어와서 여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만들었고, 여성들로 하여금 이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로 처음 진출한 여성들. 그러면은 여성들이 어떻게 사회로 처음 진출했는가? 구한말 이 규방 문화를 뚫고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후일에 전도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이었다. 자, 우리나라의 전도 부인을
여성들 중에서는 사회 활동을 가장 먼저 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사회학을 연구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회로 처음 진출했는 여성들이, 전문직 여성들이 누구냐고 꼽을 때에 전도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이 한국 문화가 전도 부인이라는 이 모짜리가 오늘날 꽃을 피우게 만들어서 오늘 한국 교회의 이 토대를 만들기도 하고 기초를 만들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 부인들은 누구인가? 자, 초기 선교사들을 도와 쪽복음과 복음서를 팔면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여성들로, 주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역하였던 이 땅의 여성 목회자. 자, 초대교회, 제가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보낸 선교 문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 문서에 보면은 전혀 전달되지 않는 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규방 문화에 갇혀 있고 남자의 억눌림에 있던 여성들이 복음을 발견하면서 새 세계를 보고 세상을 향해서 열린 창을 보게 되고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이 세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여성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방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유 박해,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가 몰락한 양반들 중심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에 여성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천민들, 백정들, 갓바치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반들이 먼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 받았던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드릴 것은 없는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일주일에 한 날을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의 쪽복음을 팔러 다니는 일로 이 사람들이 아예 월급 주지 않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보면서 이 사실을 뭘로 보고를 했는가 하면은 미국 국장로교 선교부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들이 날연보를 드립니다. 날연보. 그런데 이걸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데일리 오퍼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데일리 오퍼링이라는 말은 미국 사회 속에서 개념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데일리 오퍼링은 매일 드리는 헌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말을, 날연보라는 말을 아예 미국식 이름으로 그냥 날연보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 밑에다 각주를 달아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받고 새 세계를 열었던 여인들이 드릴 것이 없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한날을 전도하고 쪽복음을 팔러 다니는 일에 전국 각지를 다녔던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팔러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따라 한번 하십시오. 바이블 우먼. 바이블 우먼. 자, 이 사람들을 바이블 우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좀 더 전문직으로 권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권서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는 성경을 팔았습니다. 성경을 팔았는데 저 당시에 월급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선교사 밑에 정식으로 전도부인 권서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팔았는 그 수입으로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5원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남자 권서인은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3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임금차가 얼마 나는 거예요?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정규직, 정규직 차이 정도가 나는 게 아니라 아예 심한 그런 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가운데서 전도 부인들이 이 일을 감당을 했고, 부인 권서들은 성경책의 전달자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요,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요, 믿지 않았던 여성들의 주의 재단으로 인도한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 전문 요원들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과부들이었고,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받은 여인들이었고, 이 사회 속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면서 저들을 향해서
새롭게 열려진 창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전도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저 사람들의 배경은 거의 다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선교사 이 사경회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는 한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옛날 초기 교회의 사경회는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게 오래된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오래된 것을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거의 다 100년 이상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도 저희 자녀들이 제가 고택, 그리고 옛날 집, 물건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니니까 저희 아이들은 저와 여행하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 아이들도 저와 똑같습니다. 제가 옛날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에 오래된 교회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제가 반드시 여행을 가면은 순교지,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방문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초대교회 사경회를 할 때에 전주 같은 경우에 서문박 교회가 있었는데, 서문박 교회는 농사를 끝낸 사람들이 모두 다 겨울에 1월달 12월달 사경회를 하면 어떻게 했는가, 아마 글을 아는 사람들은 2층에 가서 사경회에 참여하고, 1층에서는 누가 갖는 건가 하면은 거의 다가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금산교회의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이 조장로님, 이런 경우도 보면은 주인은 2층에서 사경회를 참여하고, 이 마부였던 이 이자익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한글을 배워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한글을 배웠는가 하면은 이 사경회를 통해 가서 한글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새 세계를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아주 괜찮다는 사람들은 배제학당 이런 데를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새 세계의 문물들을 배우고, 그리고 계절별로 실시하고 있는 성경 성서 학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다듬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 부인의 명칭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부인들의 명칭은 각 지방과 교단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졌으나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도 부인이 하는 일은 거의 똑같았다. 자, 부인 권서인들은, 전도 부인들은 여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치며 성경을 판매하는 일만 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직까지 여전히 이 조선 사회에 있는 여성들이 남성과 만날 수 있는 장을 허락하지를 않았던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선교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에 여성 권서인 전도 부인들이야말로 최적화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게릴라 전투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여인의 아픔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이 전도 부인으로 하여금 아이들과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이 사람들이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전초 기지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도 부인이 얼마나 되었을까? 제가 알기로 호주 선교회, 부산 경남 지역을 선교했던 호주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선교사 밑에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48명까지 선교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감리교회가 선교 여성 전도 부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마는 감리교, 장로교, 호주 선교회, 여러 선교회를 통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도 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가 대부분 남성 중심의 사관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부인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를 않는데 그냥 미시사로 어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자들의 전도 부인의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당시 비슷한 시기에 선교사를 도와서 활동했던 남자들은 누구였는가? 아마 조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라는 사람들은 신학교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나중에는 한국교회가 전도 부인과 조사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인 권서인들은 가정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어떤 사람, 뒤에 나중에 소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전도 부인은 김세지라는 전도 부인이 있습니다. 평양 감리교회인 남산현재 교회의 전도 부인이었는데 1년에 2,000집 이상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2,000집 이상을 방문했다면 얼마나 방문한 겁니까? 하루에? 하루에 7집 이상을 방문을 한 겁니다. 하루에 7집 이상을 방문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또 한글을 가르쳐주고 읽게 만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전도 부인들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묻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도 부인의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전도 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쪽복음을 팔고 그리고 이 새 세계를 일러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는가? 제일 먼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경회. 여러분 사경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사경회가 아니고 부흥회가 되어서 열광적으로 되었지만은 초창기 사경회에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을 사경회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사경회를 하면은 한 지역에 있는 거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읍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양식을 쌀을 가지고 와서 그 교회의 주방에다 맡겨두고서 그 교회에서 일주일을 숙식을 합니다. 숙식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 중국 교회의 처소교회 지도자 교육을 가면은 3박 4일 동안 교육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한족과 조선족을 섞어서 교육을 하는데 한꺼번에 약 한 300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이 사경의 강의 과목들이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전, 그리고 신약성서 개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이 사경회를 통해서 여성 전도 부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을 했지요. 그리고 전도 부인의 앞쪽으로는 1차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경회, 1차 교육기관이 사경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토착하에 못자리 역할을 하였고 한국교회의 성장의 비밀의 열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여성들이 감당해 왔고요. 그리고 성경 암송과 함께 시작되는 초기 사경회는 성경 공부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 여성 사이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모든 여성 활동의 중심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여성의 의식을 깨우쳐야 되겠다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주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시각이, 그리고 여성 앞으로 한국교회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동으로 눈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학문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 부인들은 어떤 진로를 거쳐서 활동을 했는가? 우리가 모르게 전도 부인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학원이나 성서훈련학교를 졸업한 전도 부인들은 본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와 관리자, 병원의 수간호사와 선교. 자, 병원을 주로 누가 설립을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설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간호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순회 전도자로 사역하였으며 때로는 여성들 중에 사경회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감리교 목사인데 전밀라라는 사람은 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사람은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 유학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냥 여성으로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경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 중에는 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경의 막간을 인도하게 만들어서 여성 스스로를 깨우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부인의 사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확대되어 갔고 나중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많은 일들을 도맡아 왔다. 어떤 의미로는 제가 뒤에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전도부인들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만물상회와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부인은 선교사의 일만큼이나 다양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선교사보다도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연력, 선교사를 통해서 바깥에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 또 다른 하나는 토착에서 일어났던 내연력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내연력적인 차원들, 우리나라의 선거 부인들이 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갔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관리자로, 교사로,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 참여, 병든 이와 불행한 이들의 사람들을 방문하는 일, 이 전도 부인들이 뭐까지 했는가 하면 염까지 했습니다. 염까지 했습니다. 남성들 염은 남자들이 교사들과 이 사람들이 했는데, 여성들 염은 누가 했는 건가 하면은 전도 부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히는 일을 남자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시골교회 목회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수의를 다 떴습니다. 감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수의를 떠서 마지막으로 임종할 때에 이 전도 부인이 입혀주는 수의를 입고서 생애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회에 속하는 구역 내에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1년마다 열리는 여자 사경회가 열릴 때마다 전도 부인은 그것을 운영할 뿐 아니라 가르쳐주며, 사경회 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을 위하는 역할보다는 여자들이 음식 먹는 일들과 그리고 접대하는 일들을 이 전도 부인들이 모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전도 부인은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여장부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저녁 좌담회를 이끌어가며 새벽기도 모임을 인도했다. 그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애프터 뒤풀이를 누가 했는 건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삶의 간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전도 부인들은 다른 교회의 사경회에 초청받기도 했다. 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소속되어서 여성교회 일을 협조하는 등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을 관장했다. 자, 그런데 이 여성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면서 남성들은 이제는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나중에는 목사로 안수받게 되는데, 여성들의 역할들은 이제는 1920년대부터 여성들의 전도 부인의 역할들이 자꾸만 제한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는 다른 방면으로 나가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시작된 항일운동의 애국, 애족, 절제, 그리고 성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여성들이 만주로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남자현 아시죠? 이번에 암살에 나온 남자현, 이 사람은 경상북도 영양 출신 사람입니다. 남편은 안동 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동 출신 사람인데 남편은 이 갑오경장 때 이 청일전쟁 대항하면서 1895년에 독립운동가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과부의 나이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고 이 남대문 교회에서 이갑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고,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서 만주에 가서 전도 부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의 속바지를 입고 나중에는 무장투쟁을 해서 그야말로 무장투쟁을 하면서 마지막 일생을 마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항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 부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 부인들에게 부과된 일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잘 안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저 표현을 쓰면서 만물상해와 같았다, 꿀벌과 같았다, 그리고 자신은 걸레가 되어서 섬겼다는 저 글을 쓰면서 제 가슴이 뭉클한 걸,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섬겼던 헌신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 놓치면 한국교회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성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헌신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좋은 예배당 속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헌신하고 내 것을 드리고
자기 몸을 걸레처럼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점점 없어져 가고, 목사들도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져 가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만물상해와 같았다, 꿀벌과 같았다. 때로는 자신을 걸레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었던 이 전도 부인들의 헌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리를 떠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루에 어떨 때는 100마일을 걸었습니다. 100마일이 얼마입니까? 160km입니다. 160km를 걸어서 복음을 찾아서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아예 저 일을 위해서 다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진 교회에서 부목사로 제가 약 한 5년을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6대째까지 나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6대째. 부산진 교회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1891년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두 명의 유명한 전도 부인의 가문이 6대째 나옵니다. 한 사람은 김유실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우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제가 보아온 바는 죽은 가정 아무도 못 봤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제가 죽도록 충성해서 죽은 가정 못 봤는데 그 집 가문에서 거의다가 이 부산시장도 나오고 그 가문에서 시장도 나오고 교수들도 나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능히 이겨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헌신들을 해왔고 이 믿음의 가문들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 밑에 읽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저런 부인이 있었다는 게 아마 복 중에 복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년대, 30년대 교회가 이제는 조직화되고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말을 하면은 계급 투쟁을 하면서 남자들은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성들은 점점 밀려나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이 일본과 대치해져 있는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서 많은 전도 부인들이 항일 독립 투쟁하는 쪽으로 만주로, 간도로, 상해로, 러시아로 향해서 나가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한국교회에서 결정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리더십의 공백을 위해서 무슨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는가 하면 한국교회에서 권사 제도를 비로소 그때에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도 부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권사제도를 이때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권사제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섬김과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권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다니더라도 권사라는 직분은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원래 목사, 장로, 집사 세 가지 이 직분밖에 없습니다. 권사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이런 전도 부인들의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이어받자는 생각을 가지고 권사 제도라는 이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초기 전도 부인입니다. 자, 이 닫혀진 사회 속에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지금 보니까 뭐 노숙하는 아주머니 비슷하죠, 그죠? 이 가방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예, 성경이 성서를 들고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 여인들이 누군가 하면은 감리교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전도 부인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1920년대에 태화관에서 찍었는데 전도 부인들, 남감리교회의 전도 부인들 사진을 그대로 보관해 놓았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활동했던 부인들이 사경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도 했고, 그리고 57명의 전도 부인들은 배화학당과 여성사경반을 통해서 전도 부인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약 한 600명의 전도 부인이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장로교회에서는 약 한 300여 명, 그리고 호주선교에서도 한 200여 명, 그리고 성결교회에서 문중경 전도사가 대표적으로 전도 부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모태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면은 전도 부인이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전삼덕이라는 여자가 평양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1895년 청일 전쟁이 있을 때에 저 여인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 여인을 눈여겨보아야 되는데요. 자, 옆에 먼저 읽고 우리 하십시다. 시작. 자, 이 전삼덕은 강서 사람입니다. 이 강서 사람이 아니고 평안북도 강서 사람입니다. 남편이 진사에 급제를 해서 서북 사람으로에게는 거의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이조시대의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때에 그의 남편 김종겸이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은 1890년에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은 보령군수로 내려오게 됩니다. 보령군수로 내려와서 그러고 나서 한 4년 정도 보령군수로 있다가 나중에 강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 남편이 첩을 얻고 난리가 난 겁니다. 관직에 물러나다 보니까 그 당시 축첩이라는 것은 그 당시 보편적인 문화였는데, 이 전삼덕이라는 이 여인이 이 세계에서 보니까 보통 넘어 보이죠? 이 중간에 있는 부인입니다. 이 부인들 모두 다 전도 부인들입니다. 전도 부인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고서 이제는 새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 집에 갔는가 하면 닥터 홀이라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결핵운동을 했던 제일 최초의 선구자가 이 닥터 홀 가정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기홀병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양화진에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닥터 홀 가정이, 그 가정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닥터 홀 부인 가정에 뭘 갖는가 하면 구경선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인 가정을 공개를 해서 이 집 구경을 하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이 전삼덕이라는 여인이 그 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게 되었고, 너무나 감격해서 이 당시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양반네 여자가 서양 남자 앞에 얼굴을 내미는 게 도저히 되지를 아니할 것 같아서,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양반 사회에 굳이 구설수가 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휘장을 치놓은 그 가운데서 목만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구멍을 뚫고서 목만 내밀어서 이 여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평양에 1895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여성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기 지금 적어 놓았는데요, 그 구멍은 뭘 의미할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창이 열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방 문화로 여성들의 문화가 닫혀있던 그 사회 속에서
새 세계를 열어놓았던 구멍이 무엇인가 하면은 휘장을 뚫고서 나온 그 세례 구멍이 바로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새 세계를 향해서 열었던 구멍이 휘장을 통해서 뚫려졌던 그 구멍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삼덕이라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이 세계를 우린 세계 복음화를 하기도 했지만은 자기에게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던 사람이면 넘겨주십시오. 자, 이 여인 또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이 여자는 이름이 김세지입니다. 김세지가 아닙니다. 김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여자 이름은 옛날에 여자들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은 제대로 된 이름이 없었습니다. 4월 달에 태어나면 4월이, 예? 뭐 죽다 살아났으면 붙들이, 예? 이런 이름을 막 붙여주었던 이 여자 가운데서 이 여자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여자는 기구만장한 여인입니다. 이 18살에 2살 어린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2년 살다가 아이도 없이 죽은 겁니다. 근데 죽었는데 옛날에 그 문화 속에서 과부를 데려갈 때는 그냥 여자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보쌈을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이 동네 남자에 의해 가지고 보쌈을 당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된 겁니다.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김세지라는 이 여자가 중간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기, 예, 앞줄 가운데 있는 여자입니다. 앞줄 가운데 있는데 저 김세지라는 이 여자는 원래 세디라는 이름을 선교사가 붙여주었습니다. 자, 한번 김세지의 정언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 아들이 평양의 광성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을 주었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파란만장한 여인이잖아요. 그냥 팔자 센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복음을 만났고 남편도 예수 믿게 되었고, 그의 딸이 누군가 하면은 감리교 감독이었던 유명한 양주삼, 이 사람 사위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을 했던 변홍규 목사가 이 사람 사이입니다. 이 김세지라는 이 여자는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도 하루에 1년에 한 2,000가정 이상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은 이 남산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김일성이가 내 평생의恩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숭실학교를 나왔는데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 아들이 우리나라의 해군 최초의 제독을 했던 손원일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입니다. 또 한 아들은 북한에 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감옥에 갔을 때에 구해 주어서 내 평생의恩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한편으로는 민족운동을 하고 나라를, 교회를 아예 건강하게 세웠던 남산현 교회의 남산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전도 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여전도회를 만들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들이 조직을 만든다? 이거는 그 당시에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뭘 했는 건가 하면은 평양 부인회는 평양 건교의 전도 부인 한 명을 파송했고, 1922년에는 만주에서 여성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3.1 운동 직후에는 애국 부인회로 이름을 바꿔 항일 운동을 벌이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그냥 여전도회라는 이것이 그냥 교회 안에만 전도하는 것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성미를, 그리고 애국운동을 하고 애주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항일운동의 기반이 되게 만들었던 여인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김세지라는 이 여자는
한국교회 최초로 조직 여성운동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어요? 전도 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세계관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오늘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유산들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규방 문화로 닫혀져 있던, 휘장처럼 닫혀져 있던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여전도의 회원들은 이 유산을 바꿔서 복음으로서 새 세계를 열었던 사람들의 유산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부산진교회의 김유실이라는 전도 부인입니다. 호주 선교사로 있었는데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상장 본교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며 겸하여 귀하의 공로를 표상함. 주후 1931년 1월 15일 부산인교회 김유실 귀하, 저 사람이 전도 부인입니다. 역사상 사료로 남아있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제가 스캔을 해서 카피를 해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유실에는 원래 김씨가 아닙니다. 원래 김씨가 아닌데 남편이 김씨였는데 이분 아들이 누군가, 이분 손주들이 서울대 나와서 교수를 하고 교장 선생을 하고 유명한 집안입니다. 이 집 가문을 들춰보면은, 이 전도 부인 가문들 보면은 모두 다 대단한 집안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과부였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해서 거의 아이들이 유학을 가기도 하고 완전히 우리나라의 인물을 만들어내었던 가정들이 누구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전도 부인들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거의 다, 이 여인도 32살의 과부가 됐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는 문중경 전사입니다. 문중경 전사는 경서 성서신학원, 그러니까 아현 성결교회의 신학을 이 사람이 하러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목포에서 이성봉 목사님, 여러분 아셔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사위가 누군가 하면 한국 도작입니다. 지금도 충주 수안보에 있는가 하면 파크 호텔에 가면은 성봉 채플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바꿔서 새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저기를 오게 됩니다. 서울의 아현성결교회에 와서 이 경서 성서신학원을 다녔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왜 안 받아줬는가 하면은 남편이 있다고. 남편은 문제는 바람이 나서 다른 여인하고 딴살림을 차린 겁니다. 딴살림을 차렸는데 청강생으로 1년을 다니다가 이성봉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명직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을 이야기를 했던 유명한 이명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특별 입학을 시켜줘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문중경 전사가 신안에 와서 1년의 고무신이 3켤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분이 최초의 교회를 세웠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임자도에 진리교회를 세웠는데요, 여기 한꺼번에 46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공산당에.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자도에 교회를 세웠는가? 문제는 이 문중경 전사 남편이었던 이 정모 씨가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데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임자도였어요. 이 임자도에다가 첫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순교의 열매가 되어서 46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이판일 장로 아들 일이 군에 가서 유일하게 생존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을 몰살시킨 이 사람들에게 주례를 서주고 그 동네 화합을 다 이루어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선교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중경 전사는 신안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데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야기를 하면은 동불서기입니다. 동쪽에는 불교가 원사이드 합니다. 트리플 스코어입니다. 강원도, 경상도,
충청북도까지는 거의 불교입니다. 서쪽은 거의 다 기독교가 근소한 차이로 더 앞서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순교지를 가보면은 경상도 쪽에는 순교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영광을 비롯해서 이쪽으로 전체 다 서쪽으로 순교를 했던 이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꽃이 핍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5대 6대째 지금 우리나라의 유진벨 같은 가정에는 5대째 우리나라에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무신이 1년에 3킬레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신안에 있는 모든 섬들을 때로는 이 물이 빠졌을 때 갯벌로 건너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신안의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46개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에 의해서 거의 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명직 목사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교인들을 어찌 지키지 않을 수 있으랴 해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최후를 갯벌에서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전도 부인들이 성결교회의 대표적인 전도 부인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름이 주룰루입니다. 왜 이름이 주룰루인가 하면은 저기는 황해도 회주 지방의 전도 부인이었는데 저 사람 이름이 원래 포기였습니다. 주포기. 이름이 포기니까 얼마나 그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외할머니가 무당, 만신을 섬기는 무당,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관운장을 섬기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2년 만에 소박을 맞아서 돌아왔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주룰루가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장로교 선교사 가운데서 이 바로라는 선교사 밑에서 이 전도 부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가면은 귀신 잡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결혼을 해서 2년 만에 소박을 맞아서 돌아가서 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복음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헛소리까지 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낫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어디까지 다녔는가 하면은,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밑에 한번 주룰로 한번 읽어 주십시다. 시작. 이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평양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고 잘 되는 데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점집, 하나는 술집, 기생집. 나라가 어두워지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있을 때 이 주룰루는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있는 귀신 쫓는 일은 이 사람이 거의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영반, 이 사람도 전도 부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안주 출신 사람인데 반석애국 부인 청년단 또는 대한독립여자청년단을 이끌었던 전도 부인, 이 무장투쟁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대부분 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을 이름이 나오면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암살에 나오는 여자들 거의 다가 어디 지금 제가 이번에는 우리 선교 여행을 가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명동학교, 거기는 윤동주 생가가 있는데 윤동주 생가에 있었던 김야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내 삶이 곧 나의 유언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누가 나왔는가 하면 윤동주, 송몽규, 문익한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아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항일 운동을 했던
그 근거지가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기독교 복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영반이라는 사람은 전도 부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전도 부인 넘어가기 전에 최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시 감리교의 원산에 있었던 전도 부인, 전도사, 이 선교사 하디 밑에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도 부인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은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혀갈 때에, 거기 끌려갔을 때에, 돈 벌기 위해서 그곳에 살러 갔을 때에 이 최나옴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의 전도 부인으로서 그 벌목공으로 연해주로 시베리아로 갔을 때에 함께 가서 전도 부인으로 활동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전도 부인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도 부인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부인의 첫 번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섬기지를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지를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인자는 대성불로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김의 문화라는 이게 없어지게 되면 어쩌면 기독교 복음은 없어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어쩌면 한국 사회가 가장 힘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군림하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간디는요, 나라가 망하는, 나라를 말아먹는 7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제일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희생 없는 신앙.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하고 섬기겠다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져 가고, 그런 교인들 찾기가 어려운 시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맞지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헌신이, 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도 부인,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의 여성 리더십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도 부인의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섬김입니다. 이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은 결코 이 세상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교양 있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은 변화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새 세계를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새 세계를 보게 하는 바로 이 단초가 바로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 사람 누군 줄 아세요? 헨리 나우엔입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 책은 제가 한 30권 정도 읽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책이 제가 한 30권 정도 읽었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요, 사제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상담가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담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인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제요, 하버드 대학 교수요, 상담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뭐가 통해요? 섬김 말고는 이게 통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 사람의 무언의 언어가 뭡니까? 사람의 무언의 언어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돌봐준다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언어가 되고 소통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섬겨주어서 무언의 소통을 이루고 마음과 인격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이 사회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우엔이, 이 사람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가서 아담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책을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야말로 너무도 깊은 생각과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대단한 작품들을 이 사람이 써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의를 다니면서 누구를 데리고 다니는가 하면 이 아담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같이 앉혀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친구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새 세계를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이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을 평생을 섬기면서 가게 되는데 1996년 2월에 아담이 이제는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32살의 나이로. 그런데 헨리 나우엔도 1996년 9월에 교통사고로 그 해에 같이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죽으면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잃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헨리 나우엔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제가 그때 미국 공부할 때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이런 생각에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석학이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 이 아담 한 사람을 섬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섬기면은 새로운 세계가 보여집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힘든 이유도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섬김의 리더십,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자,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학벌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레이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버드, 시카고, 콜롬비아 유명한 대학들을 다 나왔는데 그 중에 학벌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아주사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주사 대학, 학교도 아주 싼 대학을 나온 것 같지. 아주사 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은 영화 배우 출신입니다. 그런데 역대적으로 통치를 제일 잘했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날은 레이건 대통령이 연방 주립정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립정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침부터 이 레이건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내 낸시 여사 앞에서 완전히 개폼을 다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주정부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대통령 정부에 있던 낸시의 애인이 주정부에 있었는 겁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그것도 자기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뻐겼겠습니까?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관저에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낸시 여사가 너무도 담담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사회에서는 이 언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감추지를 아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이제는 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날따라 아주 우아한 모습과 어깨를 펴고서 완전히 개폼을 다졌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났는데 그보다 더 당당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낸시 여사였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마음속에는 당신이 나를 만났으니까 저 말단 공무원 만났으면은 저 연방정부 말단 공무원 부인이라는 소리 들었을 건데 내 덕에 대통령 영부인 소리 듣는 건 아니요 하는 이 마음이 깔려 있었는 겁니다. 근데 낸시 여사에게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은 오늘 왜 그렇게 영부인은 당당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레이건이 끔뻑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만약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다. 그 이야기를.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여성 리더십은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할 때는 변질됩니다. 권력이 왜 변질이 됩니까? 자기가 무엇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 리더십도 남성 리더십, 권력형 리더십을 닮지 않으려고 섬김의 리더십을 닮으려고 하면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여성 리더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 따라 하십시다. 공감적 리더십. 남자들은 둔해요. 그래서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아예 감성적인 은총을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감성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공감적 리더십을 가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때에 비로소 이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리더십을 바로 세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분 지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도 부인이라는 믿음의 선진들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후예들입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한민국 여성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바로 여성 리더십의 원형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섬김과 그리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무엇이 되게 하는 리더십, 그리고 공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